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듯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날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생명의 관계인 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글자 단어. 1절과 2절에서 4번 나오는 단어인데 무엇일까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와 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주님이다, 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주께 소속된 사람,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종 관계를 그가 생명의 관계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안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어진 것,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당신께 귀속되어 있는 그것이 내게 진짜 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분이 좋은 일일까요? 조금 언짢은 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이 앞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귀속되어 있는데, 속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들한테 꼭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너 누구 거지? 라고 얘기하면 아빠 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이게 처세술로서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거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죠.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와의 관계, 연애할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 나는 자기 거야 뭐 그러면서 자기 뭐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클래식이 있잖아요. 당신이 쪼까 나를 사랑해 주실 양이면 핸드백구 사줄라요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제가 그러는 거죠. 핸드백구 형편없다. 골망태가 어떠냐라고 이렇게 하면 골망태가 싫다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니까 이 핸드백 내가 살 테니까 제발 나를 좀 가만 좀 놔둬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 그 사람한테서도 이 귀속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6편의 저자 다윗은,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을 주님이다, 주라고 부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참 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주님께 대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나오죠. 성도,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그래서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죠. 그 사람들은 존귀하다, 성도들은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인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융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성도의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성도의 무리 가운데 그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익을 누리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바니에라고 하는 분은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당신의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융숭하게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라고 여기시면서 세워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누리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좋은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이 좋은 공동체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느냐?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란 책 속에서 이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분이 이 4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대표적인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약속하는 것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약속한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3가지를 아우르는 한 가지인데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손 대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영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기꺼이 맞아들이고 환영하는 것, 그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이 실천 사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욕하지만, 비난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것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약속들을 지키는 것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약속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만들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약속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가졌던 태도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비전교회를 창립하여서 7주년이 되었는데 이 창립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약간씩 해이해지기도 할 수 없어야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절대로 소비자의 심리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소비자의 심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은 사고 내가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안 사고 거들떠도 안 보고, 우리가 마켓에 가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공동체 앞에서는 내가 이것만 갖고 이것은 가지지 말아야지 라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기 힘들더라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변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런 것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일들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지난 주일날 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위대한 계명을 주신 것이고요, 또 위대한 지상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생명 살리는 그 일들,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그것을 함께 감당하고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했던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그 안에 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배신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잘못 예배드렸던 사람, 그러면 가장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가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그가 왜 잘못 드릴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참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가인이 잘못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제사를 잘못 드릴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는 예배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영국 출신이죠. 그가 7년 만에 그 회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회심시키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 믿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믿는 행위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근데 회심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 제도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외국인들과 한상에 앉아서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선교사와 그 식탁을 서브하던 힌두교인들이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온 동네에 소문이 싹 퍼졌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웅성하는 거죠.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한 사람의 와이프는 짐을 싸가지고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한 와이프는 도망가진 않았지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자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상숭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우상도 믿는 것 같고 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이렇게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니까 그 우상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있지만, 바알이 아닌 또 다른 맘몬이라고 하는 돈을 숭배하고 뭔가 자기를 숭배하고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 예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의 소유를 만족하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시인의 소유다, 상급이다, 기업이다, 분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역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18장에서도 이 레위인을 향해서 레위인들의 분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의 헤매듯이 그렇게 길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요, 상급이요, 기업이요, 그에게 구역을 정해주신 그 하나님 자신이 상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상급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 소유가 되어주시는 분,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아주 작은 것 갖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근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자긍하지 마시고요, 적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소유요 상급 대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인 거예요. 네 번째는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철한 씨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 강 목사님이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마음의 악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심, 두 번째는 근심, 세 번째는 욕심이랍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름덩어리와 같은 것,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주름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기름덩어리 같은 것, 콜레스테롤 덩어리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악을, 물론 또 다른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가지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심, 의심, 근심, 욕심, 이 세 가지 심을 한 가지 심, 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양심, 영어 성경에는 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심장이죠.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그것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동행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둔다고요? 내 앞에. 내 앞에 두면 내 눈은 어떻게 됩니까?
앞을 바라보잖아요. 앞을. 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좀 이상한데. 이 영어 성경에서도 I keep my eyes always on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오른편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요동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15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동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잘 해주고 계시고 또 잘 해주셨고 또 앞으로도 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확신. 첫 번째 확신은 8절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계속해서 동행해 하신 결과로서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기서 마음 그리고 영, 육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전 인격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기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전 성경에서는 이 영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혀죠, 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지키시고 영광도 지키시고 우리의 혀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최고 기쁨, 최고의 즐거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는 것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스올에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일 수도 있고요. 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곳이죠. 그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10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올과 죽음과 또 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통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스올과 같은 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예수 안에서의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이 주어졌잖아요. 이미 신약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이 스올을 통제하시고 이 멸망, 죽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8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느 점에 있는 거죠? 왼쪽에서 약간 뒤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겠죠. 앞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다행입니다. 길도 모르는 사람이 길을 안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직사게 고생하는 거예요. 길 자체이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내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6시 전에 끝내라고 해가지고요, 끝내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구원을 얻지 않으면 보좌 위 예수님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적미적거리다가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 백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속한, 이 새생명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으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참 예배자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이 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는 길들이 언제나 열려 보여지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